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입니다.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전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함으로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복을 누리게 된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을 살펴보며 우리도 본받고 동일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낳아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할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며 생명이 되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그 고기를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그 예언적인 상징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바라고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아담은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간절한 권면을 가인과 아벨은 거듭거듭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동생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형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으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녁이 되어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은 각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자기의 노력으로 땀 흘려 맺은 열매를 가지고 그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제사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형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고 행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단 위에 뿌려질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때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미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옛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은 아벨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을 버리셨기에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벨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둘째, 에녹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녹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성도들에게 재림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며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한 세계를 여실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부활 승천하고 공중에서 7년 혼인 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을 지난 이후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가져오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손을 잡고 수시로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과 너무나 재밌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천국 문을 지나 천국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심으로 증거하셨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 사람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엄한 율법으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시며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지은 사람마다 제단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양이 되실 상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기뻐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로 노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체에 속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이상 사람과 같이 거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로부터 120년 후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0년이 될 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땅을 적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에 거대한 홍수가 나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림으로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어 예비하였는데 노아는 눈으로 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믿었으며 비가 120년간 내린 적이 없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 배를 산 위에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저 노인 내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 노아는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년의 세월이 다 차게 되자 홍수가 나는 그 날이 다가오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 모두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올 것을 청하였지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가 온 적이 없고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푸르고 푸른 하늘 아래서 저 노인이 미쳤지, 자기와 온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짐승들을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며 어이없어하며 크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땅에 샘이 터지게 하심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므로 온 천지가 순식간에 물로 덮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구원받고 숨을 쉬는 모든 생명은 한순간에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배선자라고 하는 글자에는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 주자에다가 8 팔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배에 8 식구가 탄 것이 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8 가족은 구원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예언하신 그대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노아가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쁘게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방주에 들어가는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출발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5세가 되도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루리라 하신지라.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과 상황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으며 그를 지극히 창대하게 하사 이후로 태어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나이와 건강과 재정 상태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며 손에 실제로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 심령의 눈으로 보게 되고 들리게 되며 느끼게 되고 체험함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으며 육신의 손으로 잡아보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 심령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환경이나 육신의 감각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증거를 구하거나 붙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참고라도 하면 이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 복종하는 사람에게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나아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죽도록 순종 복종하며 살아왔지만 환경이 나빠진다라면 그 나빠진 환경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라 할지라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다 할지라도 두렵게 하는 밤바다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물질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죽음을 충만한 삶으로 가난과 채무에 눌린 사람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줍니다. 이 세상 의학 박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어떤 질병과 장애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누리게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감각에 의지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시켜 주심으로 믿게 해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을 절대 증거로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굳세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때 시련이 옵니다. 모든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련을 통과하고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정반대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시험해 보십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불을 통과하며 불을 통과
통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120년간 믿는 그대로 밀고 나간 노아처럼 수십 년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묵상함으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을 마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기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찬송을 드림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므로 합심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삼겹줄이 되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자꾸만 밀려오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폭풍우를 지나가고 불시험을 통과하며 물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믿음은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며 천국의 향기를 바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이사와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 세대인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 행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유산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서 놓여 남을 받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함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늘 듣고 읽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듣지 못한 자가 되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써만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심령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화됩니다. 역사가 변화되고 많은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주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위대한 제사는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랄지라도 만나를 주시며 결코 나올
나올 수 없는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호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